아이들에게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아나운서와 PD를 거쳐서 지금은 YTN 라디오 PD를 하고 있는 김혜민 작가가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 두세 배 큰 어른이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춰줬을 때, 존댓말로 인사를 건네줬을 때, 큰 손과 너른 품으로 안아줬을 때,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 어른에게 어떤 환대를 받느냐는 아이가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와 같다. 어른이 돼보니 어린이였던 내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어른은 아이가 만나는 작은 지구다. 누가 지구라고요? 어린아이가 만나는 모든 어른이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지구와 같은 큰 존재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고 자랐는가, 성장하고 나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준다, 그런 것이겠죠. 어쩌면 이와 같은 영향력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사명감 가지고 올해도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사와 교육자에게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래야 맞는데 아이들에게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여름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은가 묵상하면서 본문과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 또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애써주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고 수련회입니다. 분명 올해도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을 영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금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사와 교육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땀방울을 흘리며 애를 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모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겠는가? 충분히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 분명 우리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은 그 아이들을,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얼마든지 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서로가 충만한, 할렐루야. 정우영 시인이요, 무탈한 하루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동 동쪽으로 올라가는 출구에 나는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찌그러진 깡통 앞세운 채 미동도 없이 도와주세요. 휘갈긴 구걸은 쓸쓸하고 한껏 조아린 고개는 파묻혀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힐끔거리고 연민은 냉랭하다. 뭐야? 왜 저러고 있어?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속갯말들만 떨어져 빈 깡통을 들쑤신다. 그럴수록 내 목은 기어들어 어깨가 더 좁아진다. 있어도 없는 투명함이 내 특기지만 내 무소유에 다들 동조해 주시는가. 오늘은 놀라울 만큼 비켜나 있다. 감각 없는 다리로 어떻게 서야 할지 고민하는 참인데 무언가 깡통에 바스락바스락 조심스레 내린다. 안녕 할부지, 사랑 달아요. 슬그머니 눈들자 아가의 눈동자가 가만히 바라본다. 두 돌이나 지났을까? 너무 맑아서 풍덩 빠질 것만 같아. 고맙다 아가야 고마워 황급히 웅얼거린다. 가진 것을 모두 건네준 아가가 엄마 손 잡고 멀어진다. 작은 성자의 온기가 날 일으켜 세운다.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눈 감고 아가가 준 사랑을 입에 넣는다. 달다 살아야겠다. 안녕 할부지, 사랑 달아요. 혀가 짧아서 사탕을 사랑이라고 발음하는 아기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사탕을 건네는 거죠. 아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멀어졌으나 아가의 온기는 노숙인을 일으켜 세우죠. 시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눈 감고 아가가 준 사랑을 입에 넣는다. 달다 살아야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찡한 순간들 혹시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느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기성세대가 뭔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부담감과 헐떡이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벌써 사모님 금식하시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저도 이번 주 금식할 겁니다. 저녁이나 아침 언제 할까 고민인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있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만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부담감과 우리의 간절함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2살, 3살 갓 지난 그 어린아이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발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탕을 사랑이라고 건넸을 때 그 사랑을 입안에 담고 참 달다.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일이 귀하고 이 일이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가치가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 하나 더 소개하죠. 목회자인 목사님이 아들 결혼식 날 나는 아들에게 건넬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챙기고 있는 엄마에게 6살 난 딸 수지가 묻는다. 엄마 뭐해? 뭐해요? 내 친구 해나 엄마가 아파서 가져다 주려고 한다. 어디가 아픈데요? 가슴이. 아니 왜요? 얼마 전에 해나 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단다. 아, 네. 제 방으로 돌아간 수지가 해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해나 엄마는 수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묻는다. 무슨 일로 찾아왔니? 손에 든 봉투를 내밀며 수지가 말한다. 아줌마,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거 붙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나도 손가락이 아팠는데 이거 붙였더니 금방 나았어요. 그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이다. 봉투 안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어 있었다. 해나 엄마는 수지를 품에 꼭 안고 하염없이 운다. 눈물 날 것 같죠? 고맙다 수지야. 해나 엄마는 딸이 생각날 때마다 그 반창고를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랬다. 나는 이 이야기와 함께 아들에게 반창고 10개를 선물했다. 성직자의 길을 걸을 아들에게 누군가에게 반창고가 되라는 애비의 당부였다. 아들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답했다. 여러분, 큰아이 잃고 마음 아픈 아주머니에게 6살도 안 된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 자기가 낳았던 손가락 다쳐서 발랐던 반창고 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이거 가슴에 붙이라고. 여러분, 누가 그 슬픔과 그 고통과 미어지는 마음에 정말 오해 살 것도 없이 부담감도 없이 정말 순수한 그 자체로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 열정이나 그 순수함 속에서 아마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가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때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 그 사망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설교 속에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영적인 교훈을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절 이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곳은 정확히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이에요. 큰 무리가 따랐어요. 왜 큰 무리가 따랐느냐? 언약은 좀 쉬려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엄청나게 고친 걸 알다 보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산에 올랐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빈들이요 이미점으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마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 이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계산해 보면 요즘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 정도 돈으로 떡을 사다가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파악되시겠죠? 제자들은 먼저 이야기한 거죠. 날 저물었습니다. 시장합니다.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 가지고 각자 알아서 끼니 때우게 해주시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아봅니다. 아니야, 너희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니 혹시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라. 알아봐라, 누가 얼마큼씩 있는지.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혹시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 보라는데 혹시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과물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 솔직히는 5천 명이나 모였다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누가 그걸 준 거라고요? 한 아이가. 파이다리온, 성경에 오늘 본문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사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61번 사용됐어요. 말 그대로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살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파이디온과 파이다리온은 좀 다른데 스스로 자기 일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 10대 이상의 소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15년 정도, 15세 정도 중학생 이상 되어지는 아이가 아닐까. 그래서 NIV 성경에는 boy, 소년으로,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에는 lad로, 젊은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안 된다, 둘러볼 필요도 없다, 각자 알아서 하자 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쨌든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모든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그 예물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러나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보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을 때, 혹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오죠?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 꼭 예를 드는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육자 전도사 때인가요? 목사 때인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이 한 8살, 둘째가 한 5살 됐을 때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재에서 뭐 애들이 막 놀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은 된다, 동생은 동생은 된다, 형은 안 된다, 뭐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FM이니까 그거 갖고 놀면 위험하다, 동생은 괜찮다, 막 티격태격 하는 거죠. 막 땡깡해도 형이 안 된다니까 저한테 쪼르륵 둘째가 쫓아오죠. 아빠 그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데 장난감으로 그 물건 좀 허락 좀 해달라, 형이 반대하니까. 그건 형 말이 맞다, 안 된다, 위험하다, 형 말 잘 듣고 다른 거 갖고 놀아라. 시무룩해서 쪼르륵 갑니다. 근데 둘째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빠가 그 장난감, 그거 물건 장난감으로 갖고 놀아도 된다고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형 말이 맞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거실을 보니까 큰아들은 멘붕이 왔고 교통정리하러 제가 거실에 간 거죠. 둘째는 긴장하고 큰아들은 멍 떠가지고 앉아라. 너 성건이 조금 전에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성현아 너 잘했다. 그래 그거 위험한 건데 아이고 우리 큰아들 잘했다. 다른 거 갖고 놀아라. 서재로 들어왔죠. 조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1분 2분이나 지났을까? 둘째가 쪼르륵 서재로 옵니다. 둘째가. 그땐 조금 전에 제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시무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던 그 녀석이 언제 꾸중 들었나, 언제 혼났나 할 정도로 아주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이에요. 반짝반짝 그러면서 제 팔을 잡고 말이죠. 심심하다, 놀아달라, 막 그러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기 우리 이승석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시골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기숙교 성도님하고 주일학교 같이 생활했는데 헌금 내고 요절 외우고 주일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다니고 중등부 다니고 고등부 다니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제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점점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혼내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제가 너무나 많이 무섭게 느껴지게 됐던 것이죠.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을 보고 저희 첫째 아들을 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좋은 의미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게 뭔가,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많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잘해야죠. 물론 애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넓으신 것이고 깊으신 분이에요. 변함없어요. 우리가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멀리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훨씬 가까이 와 계세요. 늘 항상 동행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는 시각이 아니고 뭘 도와줄까, 그렇지 잘한다, 애쓴다, 노력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눈만 마주쳐도 기뻐해요. 네? 눈만 마주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역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전이에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앨범을 보게 됐어요. 앨범을, 목양실에 있는 앨범을. 그 앨범을 이렇게 사진을 찾으려고 보다가 저희 큰아들이 한 살 좀 넘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제가 찍었고 큰아들은 저에게 기어오고 그 뒤에 저희 집사람이 있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말이죠, 그 큰아들이 정말 해맑은 눈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제 잘못이죠. 제 부족이죠. 여러분, 누가 어떤 메시지로 이 차가운 제 마음을 그렇게 녹이고 펑펑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진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멘? 정말 내가 애써야 되는데 그런 감동을 누가 주냐고요. 그 윌리엄 워드위즈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어. 시인이 죄송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라.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고 난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이시여 지금이라도 나의 목숨을 거둬 가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유명한 말이죠. 누가 했나 잘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 이어지기를 빌고 바란다. 할렐루야. 이 무지개라는 시를 통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 가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뭐 이러한 사역들이 교역자나 교사분들, 뭐 어른들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음식을 준비하고 뭐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몇 명이 올 것인가 어쩌면 부담도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뭐 그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뭐 얼마든지 이런저런 얘기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2025년 이 여름 사역은 그러한 어떠한 예년의 시간도 분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 삼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탕을 발음을 못해서 사랑이라고 건네줬던 그 아이의 그 감동을 느꼈던 어른처럼 큰딸을 잃고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낳았던 발랐던 반창고를 갖다 줬던 그 수지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경험된다면요, 일방적인 헌신과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알고 능력을 알고 영적인 교훈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벳세다 들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정말 좋겠다. 아멘. 그들의 어눌한 말 한마디, 부자연스러운 몸집이라도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어떠한 즐거움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그러한 깊이의 감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어른들이, 우리 모두가 더 충만함을 느끼는, 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2의 벳세다 들녘이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여름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히 교사분들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고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며 함께 영적인 잔치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움이 있는 천국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위한 시간이지만 그들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올 한 해 여름 사역의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